다시 한번 부족한 종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정말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도 못하고 조금 넘어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좀 더 편안하게 말씀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청년들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참 이쁩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교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목사님이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사를 천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 천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인사하세요. 하늘에 천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또 인사합니다.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인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집회를 끝나고 안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 머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퀴즈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읊어보면은 여러분이 이 시에 제목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자, 제목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비슷하면 돼요. 그냥 한번 제목 지어보세요.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뭘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 청춘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걸 보고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막 예수전도단 하면서 그때 당시 찬양 인도하고 만들기도 하고 작사 작곡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집회만 오면 생각나는 게, 내가 아는 곡이 몇 곡이냐 지금 부르는 것 중에.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청춘 말이에요. 나비처럼 날아가요. 금방 날아갑니다. 근데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그때의 시절은,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절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화를 중에 젊은이,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전문가시고 여기에 사명과 하트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거 멘트로 드리는 말 아닙니다. 청년, 청소년 사역은 배고른 사역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정말 있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전문가들 여기에 하트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학교, 또 뭐 수유실 만들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교회, 그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자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걸 볼 때, 정말 귀한 분이다. 한국에 이런 전문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직접 연구하고 사역을 펼치는 걸 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 사역은 우리 한국 교회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통해 여러 귀한 축복의 종들 많이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찬송에 이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기도를 하였는데, 이 찬양 아세요? 우리 청년들 그거 모르죠? 올드. 지금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좀 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2절이 뭐예요? 은과 금 뭐라고요? 나 없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나 없어요. 없는 건 못 줘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걸 준다 그랬죠? 내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 그랬어요. 은과 금 없는 거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안 주신 게 또 있고요. 그럼 안 주신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을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청소년,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 하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라도 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짜장면은 뭐가 없어요?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없구나 이래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3달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신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뭐냐? 그걸 볼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 찬양하는 걸 볼 때 이거 봐, 또 절제를 못 하잖아요. 지금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마력이 있어요. 이렇게 순수하신 모습, 목사님 또 여러분의 그 순수하신 모습이 자꾸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고, 어제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애가 요것들이 땀 빨빨 흘리면서 숨 할딱할딱 하면서 하는데 아주 날 웃겨가지고 내가 저거 저 중학교다 저거 내가 보기에 저놈 1학년인가 2학년 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놈이다.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역시 목사님이 청년 사역의 전문가시니까 이걸 기름지게 키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 복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택시 탈 때 말이에요. 그 택시가 하도 안 서요. 내가 가는 집이 좀 멀거나 좀 안 좋은 곳이나 봐요. 그럼 택시를 쓰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바로 하셔요. 이게 역시 인생을 좀 먹어야 돼, 그죠? 그럼 바로 인생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빨라. 거기서 주여 택시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보다 따블 그러면 그냥 바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따블 했는데도 안 서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겠습니까? 따블 했는데도 안 쓰면. 그렇죠. 따블 하면은 급정거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따블 그랬더니 택시가 팍 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탔어요. 그리고 이제 집까지 갔어요. 그래서 따블을 낼래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정말 10,000원인데 30,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블 20,000원만 냈습니다. 그래갖고 기사 아저씨한테 20,000원만 내니까 기사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아니 따블 준다고 해갖고 세웠는데 왜 따블만 주십니까? 그래요. 그때 이분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따블 준다 그래서 따블 준다 그랬지. 내가 어제 따블 준다 그랬어. 따블 준다 그랬지. 그러면 기사 아저씨가 그냥 내려줍니다. 요것도 이해가 안 가면 안수를 받으세요. 예? 요것도.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하는데 침례교회에서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황금 마우스라고 하는 이동훈 목사님이 왔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너무 잘하죠. 수려하고 예술같이.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흉내를 내려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흉내를 내는데 안 돼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전부 기운이 빠져 있어요. 이제 기운 빠져갖고 난 저렇게 안 돼. 그러고 있었는데 이 따따블 목사가 왔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말을 더듬어. 왜 그분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 거룩한 부흥회 1년에 한 번 있는데 키도 너무나 위에서 재면 크신데 밑에서 재면은 좀 거시기 해요. 잘 안 보여 이렇게 강대상에.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단을 놓고 왔어요. 단을 위로 올라왔는데 그래갖고 이게 손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막 이러는데도 움직이기는 하는데 손이 안 보여. 밑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말도 더듬어. 예수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분이 아주 역사를 일으켜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잘해요.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진실된 종이고 은혜의 종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일으켜요. 조그맣고 막 손도 이렇고 막 말도 예수께서 급하면 막 세 배나 막 그게 주님 그래. 저 언제 저 단어가 나오나 그냥 답답해 미쳐버려요. 그때 학생들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에 수려한 목사가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되게 멋있다 그래요. 되게 잘한다 그래요. 근데 그냥 생긴 것도 좀 거시기하고 그냥 키도 요만하고 발음도 뭐 하고 막 얼굴도 막 자유형으로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이 그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두 가지를 느껴요.
야, 저 사람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저 정도보다는 괜찮아. 내가 저 정도보다는 난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쫄짱부 아브라함을 보라, 너도 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이야기할 믿음의 조상이요, 뭐가 잘했고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과 다윗 정말 쫄짱보고 문제 맞습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쫄짱보 같은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쓰는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1, 2, 3 3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맨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게 이 구절이거든요. 바울한테 말해요. 내 능력, 하나님의 내 능력은 말이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강하고 멋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키가 한 1m 90대고 생긴 거 그 옛날에 여러분 그레고리 팩이라고 아세요? 이거 알면 이제 연식 좀 확실히 드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레고리 팩같이 생겼어요. 대학은 하버드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 그런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 그 사람만. 그 사람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강한 데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아까 그 따따블 목사, 나 지금도 연락하고 싶어. 근데 이분이 그냥 요면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께서 막 이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세워놨어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약한 데서, 약한 사람에게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여진다. 무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쫄짱보가 그 은혜 없는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구절이 바로 이 의미예요. 약한 사람 택할수록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늘나라의 구절인데, 세상은 멋지고 아름답고 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그리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자들, 그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구약에서 세 사람을 얘기하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빼라 그러면 모세를 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도 한 사람 빼라 그러면 아브라함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세 사람 말하라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 중에 하나 빼라면은 모세를 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족보 말할 때 두 사람 말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지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히 뭐냐면은 쫄짱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거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키가 크고 수염이 크다는 거든가. 아무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찬양 옛날에 꽤나 했습니다. 꽤나 했고 그냥 좋아했고. 근데 이제 절제하면서 내 그릇이 아닌가벼 그러고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데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당집에서 용난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안이 아니에요. 전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멋있는 뼈 따고 있는 집안이 아니라, 뼈 해장국 만드는 집안이 아니라 우상 만드는 집. 그러니까 평범 이하예요. 평범 이하.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평범 이하의 이하예요. 우상 만드는 집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집안 나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선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왕족, 귀족,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가 아니라 우상 만드는 집에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제일 먼저 택해서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얻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삭을 얻는 게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불러서 21장에서 이삭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1장까지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멋지게 살아서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21장에 가서 이삭 얻었다고 했죠. 그럼 21장 전이 뭐예요? 전이 몇 장이에요? 20장.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인생은. 그리고 성경도 어렵지 않아. 금방 여러분 알잖아요. 구약 어려운 것도. 21장 전은 20장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이삭을 얻었는데 20장에서 무슨 사건이 났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면을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저는 제일 은혜를 받아요.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에 거합니다. 그랄 지역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제일 끄트머리예요. 여차하면 이집트로 튀려고 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에 머물렀죠. 여차하면 중국으로 튀려고 했던 거와 똑같이 여차하면 가나안 끄트머리에 가만히 있다가 뭐냐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집트로 튀려고, 풍요의 땅,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그 그랄 지역의 지배자가 누구였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아비멜렉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집트 왕은 거의 바로야. 그냥 다 바로라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여러 나오는데 그랄 지역을 지배했던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멜렉 지역으로 딱 가봤더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아름다웠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외모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7명 나옵니다. 7명 중에서 여인에 대한 표현이 둘인가 셋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라였어요. 사라가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여인 사라를 데리고 가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아갖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내요 그러지 않고 내 누이요 이래버렸어요. 보세요.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잘 들어보세요. 21장에서 이삭을 얻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 못 얻었어요. 근데 20장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의 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애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구원의 사역이 끊겨질 단계가 된 거예요. 끊겨질. 까딱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둡니다. 꿈에 아비멜렉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선지자야.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 통해 나는 역사해. 너 만약에 그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니네 집 다 죽어. 니네 가정, 니네 왕족 다 죽어 그래요. 아비멜렉 벙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왕의 권한으로서 자기 지역에 들어온 사람 중에 취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요 그럼 취하지 않아요. 암만 왕도. 아내요 그럼 취하지 않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려고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취하면 너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중보기도 안 하면은 너와 네 왕족과 네 가정 다 죽어버린다 이래요. 이거 들을 때 여러분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정직하게 놓고 보세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냐니까?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어요? 누이라 그래서 내가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협박을 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축복하지 않으면 니네 다 죽는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라 돌려보내고요, 그냥 은금, 낙타 뭐 이런 거 다 줘버렸어. 야,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적 인물 중에서 부자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어. 아내 때문에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웃겨요. 어떻게 돈 벌었냐 하면은 누이라고 속여갖고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하니까 꿈에 주님이 나타나갖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너 축복 안 하면 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벙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돈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막 그래버려요. 그랄 땅 여차하면 이집트로 튀려고 하는 그 양다리 인생이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맞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도저히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 지금 이런 설교를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얘기했다가요, 하나님 안 믿는데,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뭘 받아야 돼요? 벌 받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잘못해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뭘 잘못했냐니까. 누이라 그래서 당연히 취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고, 너 아브라함 아내를 건드리려고 해. 그는 선지자인데 내가 그 사람 통해 역사하는데 너 아브라함이 너희한테 축복 안 하면 다 죽어. 이제 이 사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사라 돌려보내고 수많은 은금 폐물을 갖다가 같이 둬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손해봤어. 가만히 있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원리가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내가 한 번이면 말을 안 해. 한 번. 아브라함이 한 번 그러면 사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습범이요. 12장에서 또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가 22장 얘기했잖아요.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이에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불러갖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멘 그러고 떠나서 그 짓 한 게 뭐냐면 또 이 짓을 했어요. 12장에서 들어보세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이야.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막 노래까지 나오는. 그런데 이게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 참 이쁜 사람인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사람도 알잖아. 그런데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자네를 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러자. 그래갖고 그럼 누이라 그런다면 뭐라는 거예요? 아내를 내어주고 자기는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입으로.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이런 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취하려고 또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12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큰일 난다, 너 죽인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제가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말할 때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냥 성경의 흑역사 같아, 흑역사. 이게 두 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장에서 그랬고 12장에서 벌써 상습범이에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은 자네 아름다운데 자네 내 아내라 그러면은 나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은 안 한다고. 난 접은 적이 없다고.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도 밤길에 우린 아내가 깡패를 만나잖아요. 우리 둘이 가는데 그러면 아내 보고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고 깡패 보고 나 주업해라 그래. 내가 사실 때릴 데가 어디 있겠냐. 그래도 날 때려라. 이제 내가 죽을 각오에 돼 있어요. 남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돼 있는 거예요. 아내 보고 도망가라 그러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꼴이냐 하면은 깡패 만나니까 아내를 앞장세워. 아내를 얘를 때리세요 그러고 자기가 도망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요? 2번. 이해가 안 가요. 꿈에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꾸짖냐 하면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하면서 이 구절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거 말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비리입니다. 비리예요, 비리. 비리지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이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명제화, 언어화해야 되는데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침묵해야 된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본문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신사적입니다. 22장에 나오는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배려적이고 신사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뒷머리에 대갈, 잔머리를 너무나 굴렸어요. 들어보세요. 실은 자기 아내가 이복 누이인 게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누이가 맞긴 맞아요. 이복 누이. 그럼 묻겠습니다. 그랄 왕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내라고 그래야 돼요? 아내라고 그래야 되죠. 그게 진실이죠. 누이라고 한 것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내라고 말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숨겨버리는 뒤통수,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진실되려면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은 내 아내입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요. 아내입니다 해야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해. 사실을 말해. 사실. 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이복 누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이 잔머리의 대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그걸 되게 찬양을 했어 우리가. 근데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쫄짱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뒤통수, 잔머리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이제는 약속의 아들을 받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바로의 사건, 20장의 아비멜렉의 사건은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 아니면은 이 말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의인, 멋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그럼 뭐 대단한 걸로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이 쫄짱부를. 왜 그런지 아세요? You can do it too. 너도 할 수 있다. 아브라함 그렇게 멋진 사람 아니야. 출신 성분도 우상 만드는 집이야. 그리고 멋진 사람도 아니었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그가 멋져서 세운 게 아니라 뭘로 세웠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날과 중년과 노년을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면서부터가, 그게 진짜 그때부터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을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무슨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불평, 불만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의식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이삭을 받을 자격이 나한테 없습니다. 또 자격 없는 게 있죠. 못 믿어서 누구한테 얻어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중동 전쟁에 씨앗이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3명 있고요.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이 28명 있다고 합니다. 더 조사해보면 더 많겠죠. 그런 사람은 첫째, 누가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걸 누가 알까요? 누가? 본인이 알죠. 그리고 또 누가 알까요? 아내가 알아. 아내. 당신이 재림 예수야? 나는 재림 하나님이다. 이럴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아들, 딸이 알아. 아들, 딸이 우리 아버지 예수 아니라는 거 알고, 아내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알아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요. 뭐냐면은 나는 믿음의 조상,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자기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아내가 알아, 아내. 아브라함 부자 됐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아내를 줬다가 바로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사라 돌려주면서 그때 은금을 줬어.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부자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어요? 이렇게니 기독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욕신,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자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게 나옵니다. 불교에서도 미륵이라고 하여서 붓다가 현실 세계에 오는 것, 그걸 미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욕신과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학자가 부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그랬더니 이집트에도 죽은 자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있는,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도 갖고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다.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앙이 진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였구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였사온데, 정말 신비의 구절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Why? 왜 그러냐고요. 나는 전도하다 보면 두 가지 기적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고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아니면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길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안 믿는가? 저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와 그리고 결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고, 저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만께 답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택할 수가 있는가? 자,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안 세운 게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요셉 보면은요, 여러분 요셉 이름도 요셉 되게 많아. 무슨 요셉 되게 많잖아요. 구약에서 제일 멋있는 게 요셉이야. 근데 나는 요셉 보면 제일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퍼펙트해. 너무 흠이 없어, 흠이. 이 사람이 조금 못나야지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데 너무 급이 달라 나하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못난 놈들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 못난 놈들은 보기만 해도 즐거워. 너 이렇게 못났냐 임마. 그럼 피차 일반이야 이놈아. 그래가면서 너무 즐거워 서로. 근데 너무 잘난 사람 앞에 서면요, 내가 초라해 죽겠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셉 앞에 서면은요, 정말 멋있지. 그냥 하나도 흠이 없네. 근데 뭐냐면 나하고 너무 달라. 근데 아브라함 보면 은혜가 돼 죽겠어. 야곱 보면 더 은혜가 돼. 뒤통수의 대가. 속여가지고 팥죽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 하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 대해 한 단계 윗사람 만나게 해요. 그게 라바제야. 뒤통수와 뒤통수가 만날 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뒤통수끼리 만났는데 라반은 한 단계 더 위야. 거기서 야곱이 뭐예요? 자기를 보죠. 내가 속이는 자였고 뭐하는 자였고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들어가고 야곱 들어간 게 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꼭 뭐예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모습과. 신약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 그러면은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근데 사도 중에 제일 은혜되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개인적으로 베드로님이야. 베드로. 뭔가 부족해, 이분은. 뭔가 좀 실수도 많고 뭔가 한번 빵꾸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베드로님이 오늘은 또 뭔 실수를 할까, 오늘은 또 뭔 사고를 칠까, 그 보면 즐거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뭐라고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이렇게 약한 자, 이렇게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삼성동을 표현하게 개판동네라고 합니다. 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개조심 써 있는 거 아시죠? 개조심 해갖고 이게 여름 되면 한 마리씩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막 그냥 화나면 된장 발라야지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요즘 그래 딱 잡혀갑니다. 그 개가 말이에요. 그 벤츠가 이렇게 딱 타고 갈 때 윈도우를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고 개가 쫙 나타나 이렇게. 근데 얼마나 품이 있는지 몰라 얘가. 사람을 쫙 쳐다보고 잘 있었냐 이렇게 개가 이렇게 딱.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모차 아시죠? 유모차 2개 쌍으로 달린 거, 그거 개 유모차야. 우리는 그 보면 개 2마리가 거기 앉아 있어. 제일 많이 본 거는 7마리도 봤어요. 7마리. 와, 그걸 끌고 가는데 아무튼 정말 뭔 판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말이에요. 처음 이제 전도사 있다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2년인가 됐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성도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일 난 거죠. 뭐 그때 긴장했죠. 그래갖고 내가 넥타이를 맺는가 뭐 했는가 모르고 그냥 헐레벌떡 그 집을 뛰어갔어요. 반드시 좀 와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사람 누가 죽어가나 뭔 일이 났는가를 갔는데 아무 일도 없고 개가 눈알이 튀어나와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개가 소화불량에 걸려갖고 거의 죽어가는데 동물병원 그때 24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목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꿈꾸나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지금 이거?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 개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그 안수기도 안찰기도라고 아세요? 주여 믿습니다. 일로 와. 믿습니다. 일로 와. 믿습니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명색이 안찰기도야.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이놈의 개가 소화불량에서 나와버렸어. 그래 그날 그래갖고 개 고치는 목사 돼가지고 내가 아주 신유 은사가 개한테 나타난 거야. 그냥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개 목사 돼버렸어요. 개 목사.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 개가 우리 교회에서 6개월인가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그랬는데 저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의젓하게 안 해. 그래갖고 이제 축복 기도까지 하면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쳐다보고 가요. 끽 소리도 안 해. 이게 아무도 안 믿어. 이거 진짜 이게 개목회한 거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신방 가면 꼭 내 옆에 앉아요. 이것이. 그래갖고 또 왔냐? 너 소화불량 한 번만 더 걸려봐 너. 응? 근데 내가 그때는 이종 격투기 해버린다. 내가 UFC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개가 많아요. 심지어는 정말 심각하게 상담을 해와요. 그래서 뭔 상담인가 했더니 목사님 개가 돌아가셨는데 그 천국에서 만나니. 여러분 내가 그때부터가 좀 의식이 변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개가 죽었어요. 오래 기르던 개가. 그랬는데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죽었으면. 이틀 동안에 자기 침대에서 재웠어요. 그 죽은 개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그때 나는 완전히 의식을 다 돌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 우리 교회 저 댕댕이 협회 회장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가 개 때문에 이사를 안 가. 진짜. 왜냐하면 늙은 개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부딪혀 맨날 이것이. 떨어져 갖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 늙은 개 죽을 때까지 그 집 가구 구조를 변하지 안 시켜요. 개 살라고. 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개조심 그거 알죠? 그 구멍 밑에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개 나오고 막 이거, 응? 화나면 막 된장 바른다 그러고, 응? 복날 되면 우리 집도 제일 많이 길렀을 때 12마리, 12사도 길렀는데 이게 복날 되면 없어져요. 그럼 꼭 쥐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쥐약이 되게 싫었어요, 내가. 왜 그 이쁜 개가 쥐약 먹고 죽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동네 어른들 와서 좋아하고 막. 에? 그거하고 달라요. 개들끼리 이렇게 가면은 서로 인사시키고 주인은 서로 이야기해. 그렇게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개판동네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겪은 것 중에서 우리 교회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올까 하다가 이 거룩한 집회에 이제 개 사진 현상금 붙여놓은 거는 하지 말자 그냥 그랬는데 뭐냐면 현상금 붙여놓고 60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에. 집 나간 개 찾습니다. 600만 원. 지금도 600만 원 엄청 큰데 20년 전 600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의 뜻인 걸 알았어요. 왜냐? 내가 그때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500만 원이. 정말 필요한 게 있어갖고, 얘 개를 찾으면은 11조 60만 원 띄고, 감사헌금 띄고, 구제헌금 띄고, 500만 원은 내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딱 드리면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개를 찾으러 다녔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놈의 개 어딨냐?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 똑똑히 보고, 어떻게 생겼나, 이놈이.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진짜 여리고 작전하세요. 7바퀴 방 돌고 우리 동네 여기 갔다가 개야 어딨냐 그러고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 그 600만 원은 내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정말 내가 필요했거든 500이. 그래서 12조 뛰고 다 하니까 딱 맞아서 이런 게 주의 뜻이다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래갖고 막 돌아다녔어요. 없어 이놈 개가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7바퀴 반 하나님께 서원하고 했으니까 여리고 더하면 이제 목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바퀴에 믿습니다 하고 돌았는데 없어 이게. 그래갖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터덜 들어오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을 해요. 진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체험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개 현상금 포스터를 거기 걸어놨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0만 원 내가 걸려 있었다고 성도한테 말하니까 그중에 젊은이들은 고개 끄덕끄덕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미쳤다 그러더구만요. 여러분 미친 게 맞죠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공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개 종류 있잖아요. 푸들이에요. 아주 갈색 푸들. 제일 새빵. 그러니까 제일 이쁜 게 새로운 개가 그때 돈으로 40만 원인가 했습니다. 40만 원이면 제일 좋은 종자 있는 개를 샀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 붙어 있어요? 600만 원. 10배가 넘어요. 그것도 집 나갔고 이거 정신도 헷가닥 했나 봐. 그리고 눈도 안 보일 것 같고 늙은 개란 말이야. 이 개를 600만 원에 했어요. 그럼 내 생각엔 이래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면은 어머니 개 잊어버리고 내가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새 거. 더 이쁜 거. 더 귀염 떨고 더 이쁜 거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600만 원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엄마 미쳤어. 그러면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새 거 사준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600만 원을 붙여놔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때 복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개 찾게 했구나. 내가 그 600만 원은 못 찾았어도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전도 집회 때마다 이걸로 간증을 해요. 극동방송에서도 이거 갖고 간증해갖고 사람들 주님 되게 영접했어. 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밖에 없습니다. 3장부터가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1, 2장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그 개
포기해버리고요, 새로운 계를 사면 돼요. 죄에 빠진 인간을 버려버리고요, 새로운 창조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안 합니다. 정말 더러워진 인간, 나 싫다고 가는 인간이었어요. 그죠? 님이라는 글자에 뭐 하나만 찍으면, 점 하나만 찍으면 남 되는 게 세상이에요. 주님도 점 하나 찍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내 형상까지 주었고, 그리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자유까지 줬어요. 그 자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자유.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과 교제는 자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사랑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사랑이 아니죠. 로봇이지요. 근데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데 나를 택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인 자유를 준 거예요. 모든 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자유 갖고 뭐 한 거예요? 나 배신하고 마귀 쫓아가 버린 거예요. 나 같으면 싹 쓸어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이라이트로 예수님까지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들어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아레츠 베하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버렸어요. 그런데 구원은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아 구원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조는 말씀으로 했는데 구원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택하셨지요. 선지자 다 죽이셨지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고.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 2장만 창조의 이야기고요, 창세기 3장부터는 전부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은혜라는 말밖에, 사랑이라는 말밖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개 이야기. 제가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전도사라고, 그거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저는 평생 이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제 속에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이처럼 사랑한 게 뭡니까?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처럼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처럼 사랑하신 거에 10분의 1만 알아도 제 삶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그랬는데 저는 아직 100분의 1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이 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더니 개를 포기하지 않는 저 사람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고 기어코 나를 갖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자, 아까 그 개가 얼마짜리였어요? 600만 원. 우리는 얼마짜리냐 하면은 600만 원,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구만요. 예수님짜리. 600만 원 들여서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종. 근데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의인이었냐 이거예요. 멋진 사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구할 만한 자격과 멋짐이 있었냐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멋지지 않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 그건 내가 알아요. 이 세상 악인 싹 쓸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없고 내가 제일 먼저 죽어. 그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 자격이 없다는 거.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줬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를 알면서부터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997년 8월 괌에서
칼기 열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실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228명이 죽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때 정치인,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 신기하 의원이 이때 죽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노모 어머니가 이묘현 여사였습니다. 이 여사님이 기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울기만 하세요. 기하야,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드려도 안 돼요. 거기에는 신기하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똑똑한 아들, 딸들도 많이 있었어요. 손주, 손녀 이쁜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애미 마음에는 죽은 자식 그 하나가 전부예요. 우리 애 길러봐서 알잖아요. 그러더니 진짜 싫어합니다. 엄마가 50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아무것도 안 드시고 울기만 하시더니 50일 만에 돌아가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 신기하 의원 말고 다른 아들, 딸 많이 있었고 손주, 손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개는 그 개야지만이 돼요. 다른 새끼게 데리고 와도 안 돼요. 그 개는 그 개야지만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헌신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에 대한 보답, 조금의 응답,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좋아서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라도 교회당에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많을 때 자발적인 헌신, 넘쳐나는 헌신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자격 없는 자에게, 쫄짱구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비리같이 아비멜렉과 바로를 혼내면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거,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누구라고요? 다윗. 그럼 여러분, 다윗 그러면 찬양의 왕, 또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별명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치명적인 약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 우린 너무나 이것은 많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것도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남의 아내 취한 것도 치명적인데 그 아내의 남편이 자기 부하였어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 어느 정도로 충성스럽냐 하면은 자기가 밧세바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갖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동침하게 만들어요. 동침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우리아 안 가요. 이 전쟁 중에 나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술 먹이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이야기에서 진짜 나쁜 놈이 다윗이고요, 진짜 의인은 우리아였어요.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작전을 쓰지요. 간접 작전을 씁니다. 뭐냐면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다윗의 오른팔, 나쁜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라고 있거든요. 그 요압 장군한테 시켜갖고 돌격 앞으로 해라. 그리고 너는 빠져나오고 걔는 놔둬라. 그래서 전장 중에 죽게끔 만드는 이런 머리를 썼어요. 이게 다윗이요. 이게 잘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고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왕이냐고요. 그런 사람이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돌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찬양을. 또 보세요.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은 데가 어디죠? 무슨 전투예요? 길보아 전투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죽게 돼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이 이해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낮췄냐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게끔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가 왕이 속을 정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까지 낮춰줘 갖고 사람들의 마음, 낮은 자들의 마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왕돼 갖고 그냥 정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밑바닥까지 일부러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죽음이 뭔지, 살려는 게 뭔지. 그래서 이게 블레셋 용병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나간다 그래요.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누가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직접 사울 왕한테 칼을 던지거나 칼을 치거나 창을 던져서 죽이더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울을 간접적으로 죽인 거죠. 그 전투의 용장이었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는 정통성 없어집니다. 이제껏 참아왔잖아요. 이제껏 사울의 옷자락 하나 자르는 것도 슬퍼하면서 참아왔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길보아 전투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블레셋 왕한테 내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말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의 참모들입니다. 참모들이 다윗 못 믿는데요. 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사울 왕이 출정을 하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우리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야. 내가 다윗 알아. 내가 곁에 있어 봤잖아. 공도 세우고. 다윗 그럴 사람 절대 아니야. 나를 믿고 다윗 길보아 전투에 보내자 그랬더니 참모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 믿지? 그래서 나는 네가 길보아 전투에 나가는 걸 원하는데 야, 이 참모들이 정말 결사반대한다. 요번만은 네가 참아라. 그래서 다윗이 안 나갑니다. 다윗은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그 전투에 참여하면은 사울 왕이 거기서 죽는데 다윗은 사울을 간접적으로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 존경받는 왕, 정통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참모를 통해 막은 거예요. 다윗 할 말 없어요. 다윗 그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거기 나갔으면은 나는 끝장이다. 이 광야 생활 고생했던 거 다 끝장이다. 자기가 분명히 알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했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가 나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전쟁은. 그걸 헤렘 그래갖고 야훼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러면 하는 건데 인구조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 군대가 몇 명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전쟁 일으킬 만한 권한이 있구나. 그거 파악한 게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너한테 세 가지 벌 중에 뭘 택할래? 라고 택한 게 뭐예요? 온역, 사흘간의 역병이 들게 해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죽은 사람이 뭔 죄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사랑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안 믿는 사람 앞에 설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비리라고 합니다. 비리. 은혜를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비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이 바라보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은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으면은 정말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쫄장부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비리가 있었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했는가? 너도 말이야. 부족한 너도, 죄 많은 너도, 자격 없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왜 내가 널 택했냐면 너의 멋짐을 보여주기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쓴다. 난 찬양할 때요, 우리 청년들도 찬양하잖아요. 그럼 꼭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부르는 애들이 있어. 걔는 정말 잘 불러. 포즈도 좋고 잘 부르는데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놈에 꼭 끼어 있어. 거기에 꼭 있어. 그럼 지금 뭐 하다가도, 합창하다가도 옆에 놈 따라해요. 그놈은 자기 파트를 잘 몰라 이거에. 그래서 따라하기도 하고 뭐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걔 볼 때 은혜가 돼. 걔는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나도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성가대 하십시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근데 이게 허용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는 이게 허용이 안 돼. 그런데 교회에는 은혜의 사람, 그 깍두기를 꼭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해갖고 끼어들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쓰임 받는다.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여인이 5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5명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이거 갖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성탄절 설교로 제일 은혜가 받았어요. 이 5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마리아밖에 없어. 다말, 시아버지하고 뭐 아무튼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라합, 여리고성의 거리의 여인. 룻, 이방 여인 모압. 모압의 여인들하고는 하나님 멀리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아말렉, 그 다음에 모압. 아말렉은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항상 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런 놈들을 갖다가 부추겨갖고 반란 일으켜요. 이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말렉은 헤렘, 진멸, 씨도 말리지 마라. 근데 사울 왕이 그거 남겨놓잖아요. 그 범죄를 한 게 그 아말렉. 또 모압 여인들은 너무 관능적이다. 이거 가까이 하면 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모압도 싫어했어요. 근데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참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게 마리아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일부러 올라온 기록한 여인 5명 중에 4명이 다 거시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온전한 의인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모자란 자도, 죄 많은 자도, 어떤 자도 하나님이 쫄짱도 부듯 쓰니까 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배운 거는 평생 마술밖에 없어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성가대에서 찬양 저렇게 잘하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막 역사가 나타나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늙은 마술사는 할 게 없어, 할 게. 그래갖고 너무나 실망해서 어느 날 교회당 문을 딱 걸어 잠고 그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술사 할아버지가 안 나와갖고 어떻게 되나 하고 열쇠 틈타이로 득 보니까 교회당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냥 꽹가리가 울리고 그냥 빨간 줄 흰 줄이 막 난리를 부리고 있고 막 난리 부르스를 부려놨어요. 그럼 마술사 할아버지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마술 부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즐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오더니 땀을 닦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참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다 얘야. 마술사가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 이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그죠? 할 게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었어요. 내가 배운 건 마술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헌신도 받으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의 나라에는 높낮이가 없이 어떤 미련한 자도 어떤 모자란 자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헌신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약한 헌신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초청교회는 많은 사람 초청해서 은혜 받게 하고 개척교회가 아니죠. 저희 교회도 강남 삼성동에 있는 탄탄한 중형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 한국의 중형교회의 표본을 보여주자. 건강한 중형교회가 뭐라는 걸 보여주자. 초대형 교회의 샘플도 많고 개척교회의 샘플도 많지만 중형교회의 좋은 샘플이 없다. 우리 교회가 그거 보여줍시다. 왜? 나라도 중산층이 튼튼해야 되고 축구도 미드필드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우린 예산의 39%를 전도선교 구제로 씁니다. 만약에 12억 예산이라 그러면 그중에 40%라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진짜 전도선교 구제에 써요. 성도들 동의해줘요.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개척교회가 생겨요. 그럼 이 개척교회가 제가 계산해 봅니다. 3년, 평균이 3년 버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온 몸이 지치시고 물질도 다 날리고 나가세요. 참 안타까워요. 절대 목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이 왔어요. 나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압니다. 어느 교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다음 주면 문 닫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된 이유가 강남 비전교회 때문입니다. 이래 웃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기둥 재정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왔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애 교육 때문에 지하에서 애를 키울 수도 없고 애를 좀 키우고 싶고 뭐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뜻인 거 알고 여기서 목회를 접었습니다. 이래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군요. 이게 개척교회의 비애입니다. 조금 길러 놓으면은 딴 데 가고, 길러 놓으면 서울 가고, 서울 가시는 우리 오빠 나귀 타고 오시지도 않고 예쁜 구두 사갖고 오시지도 않고 그냥 거기 가버리고, 젊은이 잘 길러놨던 일로 가버리고, 그게 개척교회 비애 아닙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목회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죽어라 기도하고 주 앞에 있었는데 길러놓으면 가고 길러놓으면 가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힘 다 빠져 죽겠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헌신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도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목회 접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마음을 탁 먹고 주님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 접으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나갔는데 한 분이 안 나갔어요. 할맛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말씀도 어눌하고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 그 할머니는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빠지는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할머니만 빠지면 내가 목회 그만하려고 이제 내가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데, 비가 와도 오시고 눈이 와도 오시고, 헌금 제일 많이 낼 때 1,000원, 보통 500원.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1,000원 내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주님 이 할머니만 없으면 내가 이제 목회 확실히 접으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빠지는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부터 해갖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한 명 놓고 설교하는데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도 몰라. 옛날에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웃고 야단났대요. 그래서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속꼭지, 젖꼭지 그러는데 너무 은혜 받았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한가 하고 자기 테이프를 틀어봤대요. 그랬더니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신앙하고, 그걸 할머니가 속꼭지 젖꼭지 계속 그걸로 들은 거예요.
그런 할머니였어. 그런 할머니. 그래도 그 할머니는 알아듣기라도 해야지. 이 할머니는 알아듣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 비가 와도. 그 시간 되면 꼭 앉아있어. 그냥 철야대도 와있고,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철야까지 하는 거야. 그냥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그래갖고 주여 나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에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또 그때 해버렸는데 뭐냐면 주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목사님한테 내보내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을 너한테 보내줬는데 너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 하나를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목사냐 그러더래. 너 왜 그렇게 내 양을 소홀히 여기냐? 내 양을 치라고 너를 목사 되게 했는데 너 그 천하보다 소중한 양을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천둥 같은 소리가 임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리를 후달달 떨면서 그 할머니 붙잡고 콧물 흘리면서 할머니 미안합니다. 할머니 미안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말도 못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고 났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 목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모이기 시작해, 사람들한테. 그 소문 때문에 모이기 시작해갖고 교회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날 특별한 감사패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그 감사패를 드립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제일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할머니 국어도 모르는 것 같아, 이 할머니가. 근데 감사패 받고 그냥 고맙대. 그 할머니 누가 눈여겨봤습니까? 누가 그를 통해서 교회당이 세워지고 주의 종이 선한 목자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진짜 미약한 종이었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종이었잖아요. 그냥 버려진 돌 같은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에 모본이 되도록 목자가 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연약한 할머니 하나 때문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여러 생각했습니다. 날 사랑하는 어느 지금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청빙 받아서 갈 때 저는 모교회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소감을 말씀하시라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선한 목자. 저는 그 말 한 이후로 계속 저의 주제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뭘까? 선한 목자가 뭘까? 내가 지금 선한 목자인가? 사꾼인가? 내가 CEO인가? 목자인가? 그걸 정말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되게 목사도 기도하잖아요. 목사도 기도할 때 되게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자기 문제. 내가 가슴 아플 때, 내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가 문제 있을 때 별로 안 뜨거워서 나는. 그걸 내가 보고 내가 목자가 아니구나. 선한 목자가. 근데 어느 날부터 뭐냐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진짜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벽바닥에 기대기만 하면 자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기대면 자요. 목사들 잠 부족해요, 항상. 기대면 자고 내가 오직 있으면 장인어른 장모님 될 분하고 처음 차를 타고 가는데 자느라고 내가. 그냥 창문 두들기면 계속 잤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이놈 배짱 좋다고. 배짱이 아니라 졸린데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잠을 잘 잤어요. 내가 못 잤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못 자는 일이 생겼는데 성도 때문에 그래요. 성도 일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선한 목자가 뭔가?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은 목사의 유혹이 뭐냐 하면은 쿨하게 보이고 싶어요.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책임도 못 지는 말, 멋진 말은 다 끌어오고 싶어서 멋지게 보이려고 설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와 외부 집회의 설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항상 아픔이 있어요. 아픔. 아파요. 그래서 쉽게 못하겠어요. 아파서.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핸드폰이 무슨 목자입니까?
옛날 테레비가 목자더니 이제 핸드폰이 목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꾸 왜 핸드폰만 봅니까? 그러지 말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사색의 시간을 갖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 근데 못하겠어. 우리 교회 핸드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겠어. 애가 하나, 처녀애가 죽었어요. 대학교 1학년. 너무나 이쁘고 주 앞에 충성하려고 서약까지 하고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애가 자궁경부암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애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애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제 어린애가 무슨 죄입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목회예요. 그 붙들리고 진짜 막 가슴 쥐어 짜듯이 아파요. 그러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근데 애가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가족 주간이었어요. 가족 주간에 웃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갖고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의 부모가 거기 앉아있어요. 엄마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안 돼요. 설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도 다 해놓고 준비 다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계속 막혀요. 막혀서 못하겠어요. 설교를. 그냥 버벅거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얼굴을 못 보겠어. 그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내가 이제부터 목회를 하는구나. 이게 목회구나. 이게 목자의 삶이구나. 사랑은 아픔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부족하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나를 지켜준 분들이 있었어요. 나를 선한 목자를 만들어준 양들이 있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키워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시고 어머니같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지금도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어택이 오잖아요. 제가 이제 3개를 박았어요. 3개. 철심 3개. 저는 20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유서도 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어택이 오면 의사가 잠을 자지 말래. 잠은 자다가 죽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택이 오잖아요. 가끔. 그러면 저녁에 잠을 안 잡니다. 그럼 그건 꼭 빡세요. 그때의 밤이 제일 짙어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나요. 거짓이 다 없어지고 진짜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을 줬던 사람이 큰 재산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나를 선한 목자로 만들어줬구나. 못난 목자를 선한 목자로 만들어줘갔구나.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고 눈물이 나고 인생에 행복해요. 못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로 살고 주의 일을 하게끔 했구나. 쫄장부, 죄인 다윗, 쫄장부 아브라함, 나는 그 이상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이 맛,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역사, 이 할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할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약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아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성도님이 그럽니다. 저보고,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교회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래.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약한 자 오거나 부족한 자 오거나, 근데 저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난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은 자가 기도할 때 교회는 더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를 일으키고, 우리는 세상 모임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자의 기도의 힘을 알아요. 근데 그 진실한 자는 능력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연약한 자, 죄인도 하나님 은혜 깨닫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그 할머니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누구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교회고, 그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고,
그게 바로 목사고 그게 양들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찬양을 보고요, 목사님의 순수하심,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청년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 비전, 그리고 전문성, 참 귀한 분이다 라는 걸 알고,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양들이 너무 좋대. 참 선한 분들이래. 좋은 분들 자기가 만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복이요, 그 목사님이 좋은 양 만난 거 복이요, 그리고 양들은 선한 목자 만난 게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못난 놈들이야. 그러니까 높은 놈은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서 높은 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다윗 다 이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는 뒤집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건 뭐예요? 11계명 잘 지킨 거 아니에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 안 들켜서 우리가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런 거지. 그런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주고 너를 통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주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을 또 초청하고 또 많은 사람을 양육해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쓰시고 아브라함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못난 자들 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못난 자고 죄인입니다. 주님 쓰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역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